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도 중에 주어지는 4가지 선물입니다. 기도 중에 주어지는 4가지 선물 뭘까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설교일까요? 기도일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제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기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드러나는 설교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께의 기도를 통해 인정받지 않으면 또한 드러나는 성도들에게도 설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설교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항상 달려가고 있어요. 목회뿐만인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풍성해지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믿음의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보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얼굴에서 믿음의 거룩한 흔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으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쓴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매주 기도합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헌금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쓰십시오. 주여,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안 봅니다. 저만 봐요. 꼭 쓰셔서 내주세요. 온라인 헌금 또한 새로운 패턴이 되었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쓰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교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저 성도만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저는 편파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 더군요. 그 성도가 제 기도 제목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봉투에 적으신 기도예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다른 분들은 늘 봉투에 적는 기도 제목이 갈수록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그 기도 제목도 갈수록 바뀌더군요. 더욱더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가더군요. 그때마다 흐뭇함이 있고, 그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치는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부탁 하나는, 헌금 봉투에 예물 드리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꼭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매주마다 필요한 제목, 시급한 제목 함께 나눈 우리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관계가 되고요, 기억하면서 사귀는 기쁨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함께 기도하며 기억하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종교적인 의무감과 책임감, 부담스러운 사역밖에는 없을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못할 노릇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을 직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종이 책상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애국심이라고는 눈꼽만 굳없는 사람이 단순히 국방의 의무만을 위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한다면 그 헌신과 그 모든 섬김은
부담스럽고 참 힘든 일로만 여겨질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감당해야 될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기쁜 일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이 예배이든 봉사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사귀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됐던 지난 시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축복,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믿음의 축복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베푸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누려라. 지난주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나를 향한 믿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축복들 앞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충격에 빠져 있는 그는 오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주변에 있는 타인들도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고 계세요? 라고 모든 이들이 칭찬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비춰보고 나니 자신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셨던 예수님의 경고가 있으셨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맹인된 자가 이끄니까, 맹인된 자가 이끄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이 맹인된 자들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자가 이끌어 가니까. 믿지 않은 자와 다른 게 없는 이들이 그 모든 삶 가운데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가니 이 일이 번번이 발생하는구나.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맹인된 자였구나. 내가 바로 주님을 모르며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착각한 자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찾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요, 세상이 원하는 복을 찾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알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 그것을 발견함으로 기쁨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구속하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면 되고,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나를 보물이라 나의 자랑거리라 인치셨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초라하게 살지 않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당당하고 멋있게 떳떳하게 자존감 높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냐고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에 그 기도를 통해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하나님께로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다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많은 부분을 사단에게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행복을 말씀하실 때 사단은 말합니다. 육적인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단은 말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라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말을 따라 점점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 역시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보자고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의 기도는 하늘에 속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새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합니다. 기도 중에 주어지는 4가지 선물이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야. 기도 왜 하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야.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미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알미라는 이 지식적인 안,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암,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사 로렌스가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세히 기록한 스테디셀러입니다. 그 책에는요, 특별히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설거지를 하며 하나님께 대화를 겁니다. 하나님, 그릇들을 깨끗이 닦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맛있게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르네요. 하나님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이 형제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은 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여 간증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느끼며, 어떻게 해요? 피부로 느끼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전에 인상에 남았던 경찰 홍보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지 몰라요. 경찰은 당신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부르면 5분 만에 도착한다는 것이겠지요. 경찰의 신속함.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공기와 같이 나를 감싸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새삼스럽네요. 참 새삼스럽네요. 이미 알던 사실인데 오늘따라 그 느껴지는 감정이 새로울 때 사용되는 말이지요. 어제 오전 내내 내리는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맑게 갠 하늘이 보이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와, 정말 하늘이 맑아졌어요. 구름이 어쩜 저리도 솜사탕 같죠? 그에 반응하는 이 무뚝한 남편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아유, 뭐 항상 떠 있는 구름인데 뭐가 그렇게 새삼스러워. 아내는 새삼스러운 경험을 통해 감동으로 오후 시간을 열었지만 그 새삼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한 저는 늘 똑같은 오후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 그러나 누군가는 새삼스러움으로 느껴지는 새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새삼스러움을 통해 감사로, 새삼스러움을 통해 기쁨으로, 새삼스러움을 통해 감동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가가는 길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통 못 느끼겠는데. 아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통 못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새삼스럽게 느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리라.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그 새삼스러운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삼스러운 하나님의 피부로 느껴지는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삼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찍어서 맛보라. 우리 권사님들 맛볼 때 이렇게 하시던데요. 찍어서 맛보시던데요. 새삼스러운 하나님을 맛본 기억이 가물하다면 저는 이런 방법 써보시기 원합니다. 찍어서 맛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기억이 가물 내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가물 느껴지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찍어서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찍어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특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찍어서 맛보게 하리라. 그 맛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알면서 그 모든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맛보아 아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누구에게 들어 알았습니다, 누가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피부로 느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소명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상반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한 집의 가장이요,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때마다 출근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일해야 되고 열심히 아내와 자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문을 박차며 나옵니다. 화이팅! 열심히 가족을 위해 밥을 해오던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밥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아침부터 일해야 돼? 의미를 찾지 못한 다음부터는 밥하는 게 너무나 싫대요. 그래서 때로 말합니다. 이게 갱년기인가? 아니요.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찾은, 의미를 찾은 분은 이렇게 밥하더군요. 밥을 씻고 쌀을 씻고
밥통에 올린 다음에 녹색 완두콩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밥을 합니다. 그리고 답이 다 되었음을 알리면 주걱으로 그것을 살살살살살살 뜸들이기에 하면서도 주여 우리 아들 이 밥 먹고 우리 남편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밥을 하는데 반면 어떤 분은 내가 이 밥을 왜 해? 내가 이 밥을 왜 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그 한마디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 그 모든 삶의 의욕은 상실하고 맥이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침이기에 밥하는 이도, 하나님의 방침이기에 가족을 위해 살리기 위해 노동하는 이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볼까요? 많은 목적이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적과 너의 계획과 너의 의미는 이거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래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사명자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를 왜 부르시고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영적 의미를 깨달은 자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어떻다고요? 지치지 않는다.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분명한 콜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어야 합니까? 그 목적을 알고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임원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의 어미로, 아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콜링이 분명해지면 그 순간부터 그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자 바울의 마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우리 앞으로 나올 말씀이죠. 먼저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이라. 제가요? 제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 너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음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의욕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질 때까지,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세우셨다는 그 모든 콜링과 소망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 뜨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확인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밀려온대요. 어떤 변화요?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변화되어 성결한 삶이 시작되고, 변화되어 이전의 모든 지친 삶이 다 청산되어 새 힘으로,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날마다 새 기쁨으로 열어가니 세 번째 어떻게 된대요? 기도는 풍성함을 얻게 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는 풍성함을 얻게 한다. 에베소서 1장 8절 후반절을 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재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쪼잔하대요? 가난하대요? 아니요, 풍성하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터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맨이요, 내비게이터를 인솔해 가고 그 경영해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울다
눈물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가 눈을 떠보니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이끌면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야, 정말로 천국은 아름답구나. 정말로 그렇게 듣고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황홀하다. 새삼 느끼며 걸음을 걷는데 저 멀리 창고 같은 건물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 창고는 뭐에 쓰는 겁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한번 보시겠어요? 하며 그를 이끌어가고 창고문을, 그 큰 창고문을 확 열고 놨더니 그 창고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눈앞에 창고에 쌓인 금은 보화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요? 천국 자체가 보화가 가득한데 뭘 굳이 창고에 이런 걸 다 쌓아놓으셨습니까? 그가 질문하자 기가 막힌 대답을 베드로 사도에게 듣습니다. 이 보화는요, 당신이 땅에서 구하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그 순간 잠에서 벌떡 일어난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창고에 있던 것을 모두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항상 자족할 만한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쌓인 보화를 썩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기도하면 이미 주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천국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저게 모두 제가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화였다고요? 저게 모두 제 인생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얻어 쓰시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겠다 약속하시며 기도하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 저 하늘 창고가 텅텅텅 비어가는 걸 보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고야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함에 왠죄하니?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구하면 이 모든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거든. 그런데 왜 안 구하니?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박.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를 텅텅 비게 만든 우리 동북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자녀됨을 찬송합니다. 오늘 그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네 번째 선물. 기도는 나를 능력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베푼 내 능력이 지극히 크단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알아가야지.
그 큰 능력을 기도함으로 알아가야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권세를 더하시어 파송하셨습니다. 그 권세로 인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한 사명자로 나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후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였으면, 예배하였으면 이제 너희는 가라, 능력자로 내가 너희를 나가게 하리라. 기도하는 순간부터 강력함이 임재해서 우리의 온몸을 능력으로 휘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더라.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랄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왜 담대하게 예수님 못 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눈이 밝아져야, 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기도해야 그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는 바울의 목소리가 오늘 이 시간 동북교회를 향하여 메아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 영어로는 upside down. 뭐예요? 전복시키는 자. 그들은 기도하였더니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뒤엎고 세상의 저주를 뒤엎고 세상의 운명을 뒤엎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권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리라. 가난을 뒤집어 엎고 병마를 뒤집어 엎고 삶의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을 다 뒤집어 엎어 전복시키는 자, 그가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주의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 기도에서 온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에게 준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너의 가정을, 너의 인생을 어떻게 전복시키는지를, 뒤집어 엎는지를 내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따라할까요? 무능력을 버리고 강력을 취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무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강력한 힘으로 사십시오. 기도가 강력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보게 해주시는 주님, 눈의 모든 비닐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감동과 기쁨과 새삼스러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 이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번 한 주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안 돼. 당장은 바로는 오늘 이 네 가지 선물이 내 눈앞에 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조금 더 견디면서 기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변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한번 이 일에 대한 결론을 얻어보자 생각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